신약성경 도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를 품으려고 해야 합니다.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일단은 용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신앙생활의 방식이 틀리다고 흠을 잡는 대신에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쟁하거나 공격하는 대신에 그 사람의 신앙적 자유와 양심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이는 큰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느냐, 또 어떤 날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은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좀 입장이 다른 것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커집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뭐냐? 논쟁과 비판에 있습니다. 따지거나 시비를 즐기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가도 결코 인격이 성숙하거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이 제일 편합니다. 남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반절만 노력을 기울여도 내가 먼저 바뀝니다. 그 사람을 내 힘으로 바꾸고야 말겠다. 이것 자체가 권력입니다. 교만입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바뀌면 그 사람은 언젠가 소리 없이 바뀌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은총과 권세 밑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므로 함부로 남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리고 내가 결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위임하고 사는 겁니다. 어떤 의식이 더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셨다는 것, 그걸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보다 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을 품기는 쉽지만 더 잘나고 괜찮은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조금씩은 소인배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부인하지 못하시죠? 비굴하지도 말고 우쭐거릴 것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기본 체력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약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저앉는 사람, 약한 사람을 일으켜줘야지 그 사람을 쓰러뜨리면 안 됩니다.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인이 서 있는 것은 주인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인이 넘어지는 것은 주인이 그 하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서 있으라고 하거나 내가 그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하인이 서 있는 것은 주인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는 교인이 있고 채소만 좋아하는 사람,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성향의 문제지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면 우리도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인정하는데 내가 인정 못하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는데 내가 못 받아주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판하지 않으시고 받아준다면 우리도 받아주어야 합니다. 물론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도 포용도 없습니다. 그 본질적인 것이 뭡니까?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본질입니다. 그리고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구원, 교회, 종말에 대해서 명백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 이게 바로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그런 면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은 이것은 지엽적인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보수주의자가 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정통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음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요? 제사음식에 무슨 귀신이 붙었겠느냐.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제상에 올라간 음식을 어떻게 신앙 양심상 먹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며 먹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사에 참여하여 절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음식을 먹는 건 각 개인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전통보다 중요한 것은 품고 하나가 되는 것이며 품으면 사람이 변하고 품으면 고쳐지고 품으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또 날짜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 가서 물어보고 날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날이 축복의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열려진 교회. 믿음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것도 그를 허무는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듯이 그들도 받으셨기에 서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용납하면 그가 바로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우야여 또 한다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걸 연결해 보면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다라고 하는 말은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왜 사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 먹는 자가 아니고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음식도 맛있는 겁니다. 가정주부도 혼자 밥 먹기 위해서는 그렇게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다. 먹여줘야 될 사람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나는 죽어야 돼. 뭐 살아서 뭐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쓸모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흐려질 때 쓰여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난 헛살았어 라고 말하며 탄식하게 되는 거죠. 나만 위해서 내 배만 위해서 사는 인생은 결국은 헛사는 겁니다.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소유가 된 자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죽이신다면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른 신자들을 왜 받아들일 수 없겠습니까? 함께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함께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가 뭘 먹든지 뭘 먹지 않든지 우리는 비난하며 열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례하기 그지없는 소인배나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식탁에 초대된 우리는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 그 식탁에 와 있어도 그를 명단에 지워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꼭 바로잡을 것이 있다면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올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비판하거나 잘난 척 하는 것은 스스로가 그보다 내가 더 잘났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시작된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입술로 고할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내 자존심을 살리는 것,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와 구원의 식탁에서 어떻게 그 형제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갔는가.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설 수 있게 하는 칭찬과 상급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가지고 논쟁거리를 만들면 교제가 깨집니다. 무엇으로 배를 채우느냐? 문제는 결코 그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음식은 다 좋은 겁니다. 그걸 좋게 쓰면 좋은 것이고 나쁘게 쓰면 나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 뱃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을 나누는 것이요. 먹고 함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온 우주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태양도 별도 내 주위에 돌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자는 다른 형제와 함께 동역하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